코로나 때문에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던 우리 귀한 성도들, 좀 아쉽지만 제한적이지만은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뵙고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어디에 있든지 늘 주와 함께 계시다가 주와 함께 있는 성도라는 증거가 이렇게 환경적으로 열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뵙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1월 10편의 달에 시편 113편을 통하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미 주님의 복음의 빛이 들어간 지역이 있고요, 주님의 복음의 빛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론적으로 한번 살펴볼 것은, 우리가 복음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복음은 하늘 위에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이 땅에 있는 죄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린, 구원이 필요한 인간에게로 위에서 아래로 움직였습니다. 또한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아직 모르고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로 복음은 전달되어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 이미 들어간 지역에서 아직 들어가지 않은 지역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의 짐꾼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옮기고 계시며 나라에서 나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들은 너희는, 복음을 믿는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님의 복음 받은 자들에게 복음 없는 사람에게 움직여 갈 것을 지상 명령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어떻게 움직였는가?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화 지역에서 미전도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해 뜨는 복음을 먼저 받은 지역에서 아직 복음을 받지 않은 지역, 미전도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맥가브로 박사는 세계를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추수 가능 지역과 추수가 어려운 지역. 그동안 추수 가능한 지역에서 교회 성장학적인 선교 전략을 통하여 추수가 쉽고 추수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교회가 자꾸만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흥왕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선교가 어려운 지역은 소외되었고요, 무관심 속에서 복음의 진보가 더 더디되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가 1982년 3월 시카고 미전도 종족대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세계 교회가, 교회 지도자들이 자각하고 그 이후로 미전도 종족 집단 선교 전략으로 교회가 전환됩니다. 그 당시에 세계의 전체 종족은 17,429 종족으로 파악되었고요, 그 당시에 복음이 전도되지 않은 추수가 어려운 지역이 12,000 종족으로 나왔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데가 무슬림 종족들인데요. 4천 종족과 부족 3천 개 부족, 힌두교 종족에서 2천 개, 중국 소수민족 합해서 종족이 1,000개, 불교 종족 1,000개, 기타 1,000개 해서 12,000 종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 미전도 지역으로 말하면 복음이 5% 미만으로 아직 복음이 들어갔으나 복음이 힘을 잃어버리고 아니면 복음이 약한 지역, 그리고 복음이 아직 안 들어간 지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화 전도 지역은 어디를 말하냐면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들이 자력으로 전도하는 자생적 교회가 300교회 이상 되는 지역을 복음화 전도 지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파악한 바로는 미전도 종족, 조금 명칭이 바뀌어서 최소 전도 종족이 7,300개 종족으로 전체 인구의 42.3%, 4%, 인구가 60에서 지금 70억 사이에 있잖아요. 66억인가 이런데요. 약 20억 정도가 아직도 복음을 약하게 받았든지 복음이 아직 안 들어간 지역으로 분류되어서 12,000 종족에서 7,300 종족으로 적어졌기 때문에 한 5,000 종족 정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복음은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서진하여 움직여 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음을 전달하되 동쪽으로보다 서쪽으로 계속 서쪽으로 이렇게 서진 운동으로 복음이 전파됐는데,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과 유대로부터 로마와 유럽으로 서진되어 복음이 넘어갔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동쪽인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으나 터키의 강 건너 이스탄불에 넘어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 성으로 서진하여 가라고 하나님이 선교의 방향을 잡아줬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 전역에서 로마로부터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영국까지 복음화돼서 그 해적의 나라였던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되며, 그 영국으로부터 또 서진하여 대서양 서쪽에 있는 신대륙, 지금 미국이라는 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 옮겨갈 때 청교도들을 통해서 메어플라워를 타고 캄캄한 땅, 복음의 황무지 땅을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삼았고, 그 복음이 심어지고 복음이 왕성해진 결과 지금 미국은 복음의 복을 받아서 250년이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계 인류 국가로 지금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국 땅에 일단 영적으로 진단할 때 미국의 영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잡탕 나라가 돼서 모든 종교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를 통해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정말 영적으로는 많이 심려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신대륙인 미국에서 왕성하게 복음이 흥왕하면서 세계 인류의 선교 국가로 미국이 떠올라, 그로서 남쪽으로, 남미 쪽으로, 동남아 서쪽으로, 아프리카로 복음이 전달되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서진운동을 통하여 우리 캄캄한 미지의 땅, 가난한 땅, 우상숭배의 땅인 한국 땅에도 아펜젤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왔고요, 오순절 성령의 그 교단으로 럼시 선교사가 이 땅에 왔으며, 남미 쪽으로 여러 선교사가 갔는데 그중에 에콰도르의 짐 엘리엇 선교사, 그리고 아프리카로 리빙스턴 선교사, 여러 선교사들이 서진합니다. 그러면서 남미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제 앞으로의 선교의 미션, 우리에게 맡겨진 미션은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유대까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지역은 다른 데가 복음을 그런 대로 많이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아직 복음의 동토 지역,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의 미션의 나머지 땅은 더 큰 영적 전쟁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7,300개 정도의 미전도 최소 전도 종족이 약 20억 가까이가 남았다고 하는데, 그 대부분이 바로 인도권, 무슬람권,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권 이 안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선교 속에 그 지역이 이제 복음의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이러한 복음의 서진 운동에서 몇 사람 우리가 좀 하나님이 쓰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영국 선교사였던 리빙스턴 아프리카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아프리카 횡단한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그 넓은 아프리카 대륙, 검은 대륙을 어떤 위대한 탐험가가 최초로 아프리카를 횡단한 것도 아니고, 그 큰 아프리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군인이 먼저 횡단한 것도 아니고, 그 아프리카 땅에 묻혀있는 그 보석 같은 거, 보물을 캐기 위해서 비즈니스맨이 먼저 횡단한 게 아니라 복음을 들고 갔던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의 대륙을 먼저 최초로 횡단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려 그는 복음을 들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 도착해서 선교 기지를 마련하고 계속 내륙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내륙을 관통하면서 1000km 이상의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내륙으로 선교하고 들어오는데, 그런 가운데 아프리카의 말라리아에 걸리고, 그리고 원주민의 습격을 받고 사자에게 물려서 그가 죽을 뻔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있는데도 아프리카 내륙을 왜 들어가는가? 어느 날 기자가 물었을 때 리빙스턴은 한마디로 오직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그런 말을 했어요. 위기 때마다, 여러 가지의 선교의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그 선교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유명한 그런 말을 남기는데, 이게 그 사람의 선교 의식입니다.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 한 나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게 줄기차게 아프리카 땅을 선교하다가 그는 아프리카 땅에서 죽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영국 사회가 이 땅에서 태어난
리빙스턴의 위대한 업적을 다시 한번 기리면서 그를 위해서 성대한 국장과 같은 큰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돌아가신 리빙스턴의 시신을 영국으로 이송하려고 할 때 리빙스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복음의 빛을 받아서 구원받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리빙스턴을 보내지 않습니다. 리빙스턴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땅에 묻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갈등하면서 회의한 결과 아프리카 땅에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랑했던 리빙스턴의 심장은 아프리카 땅에 묻고 나머지 시신을 영국으로 보내서 영국에서 장례로 모든 것을 잘 치르셨습니다. 리빙스턴의 심장은 아프리카를 향해서 뛰었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뛰었고 그 심장은 아프리카 땅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지금 무엇 때문에 뛰고 있는가? 에콰도르 남미 선교사로 갔던 짐 엘리엇, 이 사람은 창끝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한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했냐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 육신의 생명, 물질, 이 땅의 행복까지 포함해서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어떻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을 바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는 이튼 칼레지를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하고 교수직을 권유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를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후에 미국의 큰 교계 지도자가 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렇게 끌어오르게 하는 하나님이 준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꿈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 기도대로 어느 날 1952년에 친구 네 사람과 함께 남미에서 가장 난폭하고 잔혹한 부족이라는 아우카 인디언, 에콰도르의 그 아마존 정글 안에 살고 있는 그들을 선교하겠다고 가서 2년 동안 에콰도르에서 머물면서 그 나라 현지어를 배우고 그리고 풍습을 배우고 선교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훈련하고 배운 후에 경비행기를 타고 그 아쿠아족이 살고 있는 아마존 지역의 정글을 돌면서 그 나라 현지어로 써진 복음의 내용의 전단지를 뿌리면서 그 경비행기에서 마이크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4명과 함께 그 정글로 직접 들어갔는데 들어간 이후에 행방불명되고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이후에 나중에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아쿠아 족속에 의하여 화살과 창끝에 찔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죽음의 소식이 미국에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와 미국의 교회들이 다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라이프 잡지에는 이런 글이 써졌어요.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 비난성 기도. 기사가 막 쏟아지기 시작. 하나님을 선교하는데 그렇게 무모하게 하면 됐냐. 이런 엘리트라는 인재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단 말이냐. 그런 기자들이 쏟아지고 있을 때에 짐 엘리엇 아내 엘리사벳은 이런 말을 인터뷰로 남깁니다. 낭비라니요. 남편과 그 동료의 죽음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온 생애를 오직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책임을 다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동료 선교사들의 아내들과 함께 엘리사벳은 서로 모여서 위로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들은 결심합니다. 남편들이 못 이룬 선교의 꿈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이제 그때부터 2년 동안 간호학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2년 후 1958년에 자기와 남편의 여동생과 어린 딸을 데리고 남편을 죽인 아우카 부족을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고 전도하려고 정글 선교에 뛰어들어갑니다. 그 아우카 부족의 풍습은 정말 놀랍게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라는 풍습이 있어서 그들이 정글에 들어가서 남편들과 똑같이 들어갔다가 포로로 잡혀서 죽을 수밖에 있는 위기 속에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는 그 부족의 풍습을 인하여 그들은 거기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허들의 일을 하면서 그가 배운 간호 그 기술을 가지고 그들을 간호해주고 치료해주고 온갖 굳은 일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깁니다. 5년이 지난 어느 날 본국으로 잠시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그 섬김을 받은 그들이 물었습니다. 왜 이런 험지 정글까지 와서 고난을 무릅쓰고 우리를 사랑으로 섬겼습니까? 그제서야 엘리사벳은 고백합니다. 7, 8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죽은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여러분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는 내 남편이고 이 아이의 아버지고 이 여인의 오빠입니다. 나와 남편이 믿고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여기를 다시 오게 했고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여인의 고백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부족들이 예수 믿게 되고요. 짐 엘리엇 선교사를 죽였던 추장은 이후에 목사님이 됩니다. 아우카 인디언은 자기 종족끼리도 서로 살상하는, 그래서 60%가 감소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자마자 종족 간의 분쟁이 사라졌고요. 40% 이상이 예수를 믿었고요. 그 부족의 평화로운 부족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갈 때 그 지역도 복음의 빛으로 화해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 교회 필리핀 선교사였다가 지금 캄보디아 선교사로 지금 재파송된 김기훈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의 마무리 단계쯤에 동남아시아 여행을 어느 선교사님하고 같이 돌게 되었다가 캄보디아 땅을 받게 됩니다. 캄보디아 땅에서도 킬링필드라고 하는 대학살의 그 장소를 밟게 됐을 때 주님의 음성을 2번이나 듣습니다. 이 소망 없는 땅을 위해 너의 모든 것을 주겠느냐? 이 소망 없는 땅을 위해 내 모든 것을 주겠느냐? 그 당시에 미국 교회로부터 콜링을 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미국으로 가서 미국 목회하면서 선교 동원가로 젊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선교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선교적 교회를 꿈꾸고 있었던 목사님이 그의
그런 꿈을 다 접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 캄보디아 땅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 것이죠. 예. 허스든 테일러가 중국의 내지 선교사인데 영국에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중국 닝뽀라고 하는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니라고 하는 형제를 전도합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나 좋아하는데 어느 날 선교사한테 묻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언제 이 복음을 들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영국은 수백 년 전에 복음을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왜 이제 왔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돌아갔어요. 왜 조금만 더 빨리 오시지 않았어요? 왜 이제 왔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 아버님을 여러분이 조금만 먼저 왔더라면 만나지 않겠는가? 선교사는 그에게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수백 년 동안 먼저 선교를 받아서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온 거에 대한 안타까움. 복음은 죽기 전에 전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지역으로 선교하던 이 선교에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이 나타났는데, 두 번째로 따라서요, 기존 세대에서 새로운 다음 세대에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역 간의 선교 패턴에 아직도 지역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병행하면서 새로운 선교 패턴, 세대 간의 선교 패턴이 더 추가되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사람들이 금했어요. 막았어요. 예수님이 노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부모 세대에게 말을 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미 복음의 빛을 받았어요. 나는 예수 믿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살 때 교회당도 변변치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의 빛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당도 세우고 교회를 이렇게 흥왕시키고 믿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왜 내 자녀 세대는 아직도 복음이 미치지 않는 어둠 속에 있는가?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으로, 소수민족으로 전락하여 있는 거예요. 5% 미만을 미전도 종족으로 치는데 2%에서 5%.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는 3% 전후입니다. 미전도 종족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에서 6천만 사이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 인구를 1,000만, 1,200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는 3% 미만. 100명 중에 3명 아니면 2명이 다음 세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이에요. 부모들은 예배가 지금 열리면 예배당으로 달려오는데 다음 세대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제한적이지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복음에 대한 거역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얘들에게 믿음의 말을 못해요. 왜? 거역하는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도 못해요. 기도 좀 해봐. 못해요.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하는 이 10대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 운동이 일어났는데, 허허틴 운동. 이제 지역적으로도 안 들어간 대로 선교도 해야 되지만은 세대 간에 다음 세대들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야. 이들이 지금
미전도 종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이제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내 자녀 선교사, 다음 세대 선교사. 에스겔서 37장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옴으로 시작되는데, 찾아와서 하나님의 질문이 뭡니까? 이 마른 뼈가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볼 때 도저히 에스겔 골짜기에 그 뼈들이 살아날 것 같지가 않아. 이 상황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 귀환령이 떨어졌어요. 그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요, 그때 어린아이였고 그리고 청년이었던 이 부모 세대들이 이제 70년이 더해서 돌아올 때 그들은 고향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왔어요. 돌아가자고 했어요. 근데 포로 시절에 태어난 다음 세대들은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환경문 열어놨어도 안 돌아와요. 하나님이 제한적이지만 대면 예배 드리도록 열어놨어도 다음 세대들은 예배 드리러 안 와요. 그냥 온라인으로 드린대. 이러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 이 마른 뼈, 이 자녀들의 세대가 능히 살겠느냐? 참 살기가 좀 어려운데 주님이 아시겠습니다. 주님은 선지자도 포기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너 포기하지 마.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 안 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도 그들이 안 움직일지라도 너 포기하지 마. 왜? 나도 포기 안 했다. 그리고 너 말해. 살아나라고 말해. 붙으라고 말해. 일어나라고 말해. 이 다음 세대들이 일어남으로 큰 군대를 이루니라. 여러분, 늙은 내가 지금 나머지 선교 지역 가겠어요? 가라면 여러분 가겠어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이들이 새로운 장소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이스라엘 선교사가 고백했어요. 어느 날 선교를 마치고 버스 타고 귀가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너는 여기 왜 왔니? 아니, 물을 걸 물어야지. 이스라엘 선교사한테 너 여기 왜 왔냐고 물으면 어떡해? 왜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불렀는지 너는 아느냐? 너무 황당하고 어리둥절했지만은 주님이 그런 질문을 버스 안에서 그에게 했을 때, 예,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와 부흥을 위하여 유대인들을 선교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주님이 대답합니다. 그건 네가 생각한 선교이고,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부터 선교하고 싶어서 선교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불렀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전 세계에서 복음 전하기 가장 어려운 민족이 어디라고 생각하냐? 자기가 생각해 볼 때는 유대 민족이 가장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땅에 태어났는데도 아직도 안 믿잖아. 아직도 안 믿잖아.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타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나 민족이다. 바로 너다. 나는 네가 가장 힘들어. 선교사가 복음하고 가장 가깝고 복음 전한다고 하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네 안에도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 않니? 너도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이 있지 않니? 너 복음 다 아멘해? 너 순종하니? 아니잖아. 하나님을 너를 주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 가장 복음 전하기 어려운 데가 바로 너다. 그리고 너의 자녀니라.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재정도 아니고요, 그 나라 언어를 몰라서도 아니고요, 내가 건강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현지인과의 관계도 아니고요. 선교지는 자녀 교육하기가 어려우니 자녀 교육 문제가 아니라 너다. 어떤 이유든지 네가 예하면 선교는 시작된다. 어떤 어려운 속에서도 네가 예만 하면 너 그 나라 말 못해도 나 너를 통해서 선교할 수 있어. 너 연약해도. 어떤 선교사는 다른 건 다 적응하는데 추운 날씨는 적응이 안 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자기는 그러므로 하나님 다른 데는 몰라도 어디든지 나는 갑니다. 추운 데만 빼놓고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시베리아 벌판에서 선교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자기 신체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시베리아 벌판에서 하나님은 능히 그가 예했기에 선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선교의 문을 닫아야 되나요? 포기해야 되나요? 그러면 선교지에 간 선교사 철수해야 되나요? 아무리 어려워도 네가 예하면 선교는 일어난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선교한다는 내가 문제야. 내가 한다고 하면 선교는 하나님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안 한다고 하면 아무리 선교의 문을 열어놔도 선교는 안 되는 거예요. 영국 교회에 5살 난 소년이 어느 날 예배 중에 헌금을 드렸는데, 선교헌금을 드렸어요. 선교헌금을 드렸는데 이 5살 소년이 1페니, 환율적으로 보면 지금 한 5천 원 정도, 우리나라. 그 선교헌금을 드리면서 그 봉투에다가 이 선교헌금으로 인도에 성경책을 꼭 보내주세요 이렇게 써놨어. 그래서 이제 재정팀에서 그걸 그러는데, 목사님 이거 성경책 보내주라고 성경금. 그래서 목사님 올 때 5천 원 가지고 어떻게 성경책을 사갖고 보내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소년의 기특한 마음을 받아들여 모자란 돈을 더해서 성경책을 삽니다. 그리고 성경책에다가 그 소년의 이름을 그 한 장 넘기고 앞장에다가 씁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선교사한테 그 성경책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 꼭 필요한 곳에 이렇게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가서 20년 후에 이 목사님이 인도 선교지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인도 선교사님과 함께 그가 선교하는 지역을 돌아보면서 그 선교 지역을 돌아오는데 어느 마을에 갔어요. 어느 마을에 갔는데 거의 다가 다 예수 믿는 거야. 야, 인도라는 지역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집단 개종하여 예수를 믿게 됐는가. 그래서 그 마을에 리더 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희한한 이런 복음화의 역사가 이 마을에 일어났습니까? 어느 날 우리 마을에 성경 한 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다가 우리들이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과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야, 성경 하나 갖고 그렇게 됐나?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는 그 성경을 갑오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주면 좋죠. 그래서 그들이 조심스럽게 그 성경, 낡은 성경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을 받아서 넘기다 보니 거기에 그 소년의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20년 전에 5페니 5천 원 정도의 선교금을 주면서 인도에 성경책 보내달라던 그 성경책이 한 마을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정성, 작은 헌금, 우리가 순종하고 하면 작은 거지만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좀 많이 못 얻을지라도 작게라도
우리도 같은 선교의 마음으로, 이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우리도 함께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결론적으로, 주여, 나도 선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도 자녀 선교사입니다. 나도 다음 세대의 선교사입니다.